안녕하십니까.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계 혹은 저승에 가게 되는데, 한번 영계로 간 사람이 육신을 회복하여 되살아나서 돌아온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주가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 현대인들이 납득하기에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현대인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인데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부활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은 먼저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한 죽은 자는 육신이 끊어져 육신의 생리적 기능이 중지된 자를 말하고 뒤에 죽은 자는 타락으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주관권 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61절에 이어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는데 앞서 말한 죽은 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육신의 생리적 기능을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 하고 하니 그래서 살았다는 말은 육신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라고 한 이 죽음은 사탄의 주관권 내에 떨어진 상태를 죽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뜻대로 활동하는 자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상의 죽음과 삶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기록한 내용을 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육신이 되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 내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여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자는 살았어도 죽은 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성서에서 말하는 산자는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자를 산자라고 했고 사탄 주관권 내에 빠진 자를 죽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조원리 6절에 보면 무무형 실제 세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만 무형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었으니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영인체만 영계에 가서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 죽게 되었지만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여전히 죽지 않고 육신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면서 900살이 넘도록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부모님 주관권으로 복귀하는 과정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복귀의 과정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고 한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사탄이 요구하는 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도 내적으로 심령의 변화만 있을 뿐 외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외적으로는 인상이 좀 나빠지거나 약간 고민 섞인 얼굴로 표정이 어두워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띌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인간이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옮겨졌다 해도 그 부활을 했다고 해도 외형은 그다지 크게 변화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 전이라고 했는데 전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성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불변이지만 심령의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